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중보의 은혜를 입고자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상달하는 아버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성경 한 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요, 분향의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분향의 기도. 그러니까 제목만 들어도 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향의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분향의 기도인데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막의 이 본관, 성막의 중심에 있는 이 본관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뭐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야 되겠죠?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어요. 가운데에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런데 이 성소 쪽에 있는 이 휘장, 그 가장 가까이에 무엇이 있냐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분향단이 성소에 있지만 사실은 지성소하고 되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 성소 요 끝에 분향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향단이 지성소랑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성소 안에 있지만. 자, 그런데 분향단의 이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면은요,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분향단은 뭐가 올라오는 곳이다? 향이 있어요. 향이. 그러면 향은 불을 붙이면 뭐가 올라올까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의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은 향과 연기. 그래서 향연. 그래서 향과 연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향단이 어디에 있을까? 그 위치. 분향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 향연은 먼저 분향단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향단은 매일 아침 그리고 언제가요? 저녁에 향을 피워요. 근데 중요한 건 향을 바꿔요. 그래서 아침에 피우는 향, 저녁에 피우는 향, 그래서 향을 바꿔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침에 향을 피우고 또 저녁에 또 향을 피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드리면 하루의 시작도 무엇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루의 마침도 무엇으로요? 기도로. 향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일생이 하루의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향기로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사람인데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인간적인 것이 가려질까요? 기도. 그렇지, 기도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 우리가 인간적인 가려지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기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갈까요? 지성소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그런데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면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분향단에 있었던 향이 올라가는 그 분향단의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로를 들고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에 두 가지가 가려져요. 어디가 가려질까요? 어디가 가려지냐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큰 핵심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 중에도 그 궤잖아요. 상자잖아요. 궤는. 그러면 그 궤는 분명히 덮는 뚜껑이 있겠죠? 근데 그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죠? 그렇죠. 어려운 단어를 아셔요. 속죄소. 그래서 시은자. 속죄소가 법궤의 언약궤 뚜껑이에요. 뚜껑. 근데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속죄소를 만나요. 그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몸으로 그 순간에 들어가서 속죄소를 맞이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거든요, 죄인은. 그런데 향로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 향로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연기가 올라와서 제일 먼저 가리는 게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속죄소를 가려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속죄소를 가려서 하나님과 이렇게 볼 수 없게, 하나님 볼 수 없게 속죄소를 가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연기가 대제사장을 가리는 거죠. 들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성소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쵸? 사람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지성소구나. 그런데 그곳이, 그래서 엄격하게 죽고 사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뭐가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 뭘까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향연이에요. 연기로 가리기 때문에. 연기로 가리기 때문에, 향연 때문에, 그 가려짐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죄가 있지만 결국 우리 각자는요, 누구누구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보면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로 나를 가리기 때문에, 늘 기도가 나를 덮어주고 기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 가려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지금 뭘 피우고 계시는 걸까요? 향연을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기가 지금 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 연기가요, 이곳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연의 그 연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이 향연, 이 연기가 결국은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구나. 우리 주의 성도를 살리는구나.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위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향연이 계속 나를 가려주는 거구나. 그 사는 거구나. 두 번째는 분향단의 위치는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아까 분향단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소에 있다고 그랬죠. 성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다고 기록해요. 아니 잘못 쓸 수도 없는데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 그 분향단에 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분향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분향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성소에서 분향을 하죠.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럼 그 연기가 지금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향기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향단이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분향의 기도가 들어갈 때 결국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구나. 가까이 계신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뭐가 열릴까요? 하늘이 열려요. 그럼 지성소는요. 하늘의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문이 열리는 걸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 뭘까요?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그래서 야곱이요. 그 루스에서 그 환난을 겪고 루스 그 광야에 누워 있었잖아요. 밤에.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도 막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 지쳐서 이렇게 누웠는데 잠을 잘 때 무슨 환상을 봤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뭐 했어요? 천사가 오르라. 그걸로도 끝나면 안 돼. 뭘로 끝날까요? 내리라. 이거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서 야곱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그럼 하늘로 그 기도가 올라갔어요. 천사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럼 오르락 한 다음에 내리락 없으면 안 돼. 근데 뭐 했어요? 내리락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분향의 기도는요.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 그러면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결론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 그쵸?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줬어요. 뭘로 보여줬을까요? 에스겔 성전으로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 성전. 근데 에스겔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분향단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 분향단이 없어? 그럼 기도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에스겔 성전에 분향단이 없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냥 아유 억울해, 아유 내 죄가 뭐야, 이거 맨날 가슴 치면서 아유 죄 때문에 이 억울함 때문에 맨날 가슴을 치는 이 마냥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는 죄 때문에 마냥 울고 그냥 이게 분통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세계라는 걸 보여줄까요? 그렇죠. 하늘의 세계는요. 더 이상 누구를 중보할 필요도 없어.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거예요. 하늘의 세계는 뭐 죄 때문에 더 이상 왜냐?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해결된 세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해? 아니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죄로 가득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결국은 그 하늘의 세계를 이루어가면서 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전 생애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기도하고, 내가 억울한 일 생기면 그때만 기도하고, 내가 뭐 하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만 결국 그 기도의 삶이 내 전 인격,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늘색이죠. 그렇죠?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목사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구할 때만, 그거 할 때만 나한테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바나나 빵상 얘기했잖아요. 뭐 하면? 생각만 해도 눈앞에 뭐가 오는 세계래요? 바나나가 확 와 있대.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릴 때 생각하니까 바나나 하나가요. 비싸서 졸업식 때만 겨우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짜장면도 그렇고. 근데 생각만 해도 그 바나나가 와 있는 세계. 그쵸? 구하지 않아도 그게 와 있는 세계. 이게 하늘 세계. 이미 그때부터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야, 이 중보 기도가 언젠가는 그쳐질 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그쵸? 완전히 하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쵸? 그 세계를 바라보시고요. 하지만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 세계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중보 기도 열심히 지금 하시고 기도의 분양을 하셔서 우리가 진짜 이 하늘의 세계를 이루는 이 분양의 기도회가 되는 우리 중보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프린트 받으셨죠? 보시고요. 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이제 구속사 시리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침해 저작물 배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라는 것을